풀어요. 예. 좀 풀어. 졸려면 뒤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들으세요. 예. 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에 이렇게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뭐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쓴 것도 있고 단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어요. 그 말씀을 내가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아멘으로 또 하나님의 내게 주실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영접하시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 듣는 귀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서의 관심은요, 사울에게 있지 않아요.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다윗.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사울의 마지막, 그래서 사울 그 다음에 죽거든요. 이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있나? 이 사울의 마지막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사울과 다윗이 얼마나 다른가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울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용장들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사울이 심히 다급하여, 그래서 심히 다급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심히 다급한 일들 많잖아요. 급하게 다급하게 일들이 일어날 때 이 사울은 어떻게 했나 봤더니 무당을 찾아갔다. 신접한 여인 찾아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에요. 근데 다윗도 30장 6절에 보면 이제 시글락에 블레셋이 쳐들어가잖아요. 시글락에서 이제 아녀자들과 아이들 끌고 갈 때 그 시글락에 있었던 다윗 부하들이, 백성들이 다윗을 자녀들의 일로 다윗을 돌로 치려고자 했어요. 그때 다윗이 다 크게 다급하였지만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둘 다 다급한 상황이에요. 다윗은 그 블레셋이 와서 시글락 치니까 자기 자녀들과 아내들이 뺏겨간 걸 보고 분노해서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을 때 그 다급한 그때 다윗은 누구에게 엎드리나?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찾아가고, 사울은 다급한 가운데 누구 찾냐?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 무당 찾아갔다. 그래서 보면 사울의 삶이 왜 그런가? 사울은요, 항상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요. 자기가 삶의 목적이고 자기가 삶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도 보면 사울이 그의 시내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신접한 여인을 왜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찾으라는 거예요. 또 8절에도 보면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그랬어요. 불러 올리라.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나. 사울은요, 자기를 위해 점치고요,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신명기 5장에도 뭐 10계명에 나오잖아요. 10계명에도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새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겁니까? 왜 우상을 섬기고 우상 만드나?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점을 치는 무당을 찾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좋은 것을 줄 그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점집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절대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마. 교회 다니면서 무슨 타로점 본다? 교회 다니면서 무슨 사주팔자 보러 간다? 아이고, 참
재미로라도 그런 짓 하지 마. 그거는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아. 문화라는 이름으로 요즘 사주 카페가 얼마나, 서울에도 가보면 무슨 인사동에 가면 무슨 카페가, 사주 카페가 그렇게 많아. 찾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점쟁이가 그거 하는 말 그거 들으려고 아휴, 사람들이 그래요. 점쟁이는 나도 해 그거. 점쟁이 하는 얘기 가만히 들어봐요. 사주팔자 보러 온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가요? 다급하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물으러 가는 거 아니야. 그잖아요. 뭔가 안 풀리고 잘 되고. 그러니까 오는 거지. 오늘 이 점쟁이 봐도 그래요. 이 신접한, 엔돌의 신접한 여인도 보면 딱 보면 당신이 사울이야 딱 맞히잖아. 그거 누가 못 맞춰? 나도 맞히겠다. 생각해봐. 이 사울이 이 점치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어요. 박수와 신접한 자들 다 쫓아냈다 그래. 1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보면 다 쫓아냈어요. 근데 지금 신접한 여인을 자기가 찾으러 다녀. 그래서 찾으러 갔더니 신접한 여인이 뭐라고 그래? 무슨 왜 나를 찾냐? 나는 여기 지금 사울이 명령 내려서 신접한 자 늘 다 쫓아내고 멸하라고 그랬는데 나 멸하라고 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 멸하지 않겠다. 그거 신접한 여인이 딱 듣기에 누구야 이 사람? 범상치 않은 사람이야.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가 맹세해서 너 지켜주겠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될까? 이 신접한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왕이 명령 내린 걸 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밖에 더 있어? 조금 왕 같은데? 그랬더니 누굴 불러달래?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래. 그러니까 사울이구나 맞히는 거죠. 당신이 사울이면 나도 맞히겠다. 그 정도는. 점쟁이도 봐요. 점치러 오면 보면 다 하면 그래서 어렸을 때 집에 나무가 있었지? 큰 나무 있었지? 어렸을 때 나무 없었던 집 어디 있어? 하여튼 그런 거에 그냥 현혹돼 갖고 재미로라도 점보지 마. 그러니까 이 사울은 왜 점보고 왜 무당 찾고 왜 이런 짓 하나? 그게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야. 유익하다면, 그것이 내가 성공하는 길이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 다 사울이었어. 사울은 상관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 그거 상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은 그게 내게 유익이 되느냐? 그거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냐? 내가 왕의 이 자리 지킬 수 있냐? 이게 사울의 관심이야. 사울의 관심. 다 자기를 위해 점치고 자기를 위해 무당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나를 위해 사는 것 굉장히 무서운 거야. 왜? 그게 여러분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는 길이야. 여러분이 나 자신을 위해 살잖아요. 날 위해 살잖아요. 반드시 우상 숭배하는 자로 갈 수밖에 없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탐심을 위해 사잖아. 그 골로새서 3장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삶, 자기 중심적인 삶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왜 무서운 죄가 되나?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오지 않았잖아요. 사무엘 오지 않으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거든. 전쟁하기 전에. 근데 제사장이 아마 그러니까 백성들은 수근수근거리고 사기는 떨어지. 에라 내가 한다 내가 해. 그래서 자기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장 되어서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사울에게 있어서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 사울은 자기를 위한 것이요. 왜 예배 드리나?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야. 나를 위해 예배 드린다는 거야. 목적이 예배를 통해 내가 복받고 목적이 예배를 통해 내가 뭔가를 얻는 것, 그게 사울이야. 사울.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나를 위해 있습니까? 내가 복 받으려고 예배 드려? 그럼 우리가 사울 같은 거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내가 잘 되고 복 받을, 그럼 무당도 그 구태주지, 잘 되라고. 우린 그걸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적이 내게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거죠. 근데 예배조차도 사울은 누구를 이용해? 하나님 이용하는 게 사울이야.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아이, 노인, 모든 가축들 다 죽이라 그러셨어요. 왜 그랬나? 이 아말렉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산꼭대기 올라가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해가 저무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승리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귀에 외워서 들리라고 말했던 말씀이 있어. 뭐야?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시겠다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왜? 이스라엘이 가장 힘든 그 시기, 출애굽해서 나와서 군대도 갖춰지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 광야에서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아말렉이야. 제일 먼저 와서 했던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냐. 하나님께서 그거를 사울이 갚으라는 거죠. 사울이 뭐예요? 좋은 것들 내버려 두고 아각 왕을 살려두잖아요. 그러니까 왜 아각 왕을 왜 살려뒀을까? 인기로는 거죠. 그죠? 왕을 탁 끌고 가면서 자기가 뒤에 탁 들어가면 백성들이 누굴 칭송하겠어? 우와, 사울 대단하다, 사울. 그러니까 사울은 수가 너무나 난 사울 보면서 애가 참 수가 너무나 얇다. 어떻게 왕이 돼갖고 그 다윗 죽이려는 것도 왜 죽이려고 그래요?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것 때문에 사울이 평생에 그 여인들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듣고 맨날 그 여자들 얘기하는 소리, 거기 맨날 주목하는 거야. 누가 교인들이 누가 내게 이런 얘기,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목사님, 누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 애기들 같아, 애들. 사울 같아, 사울. 무슨 신앙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누가 교회에서 누가 성도 수근수근거리 거기에 그냥 귀에서 귀 쫑긋 세우고 누가 내 얘기 하나. 내 얘기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거에 귀 기울여 갖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똑같은 거야. 그런 건 들을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 듣고 나오는 거지. 하나님 보고 나오는 거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사울은 그러고 있어요. 아말렉과 자기 인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말렉도 살려두는 거고 좋은 것도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항상 자기를 위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중에는 자기 주위에 남아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이기주의적으로 여러분 살아보세요.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계속 쭉 그렇게 살면 나중에 다 떠나가는 거야. 아이들도 다 키워놓고 결혼하고 다 그랬는데 홀로 외롭게 독거노인 됐어. 왜? 이기주의적으로 외롭게 했거든. 외롭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오늘 사울 보면 사울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울에게 가장 충직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군대 장관이고 사위이고 가장 충직하죠. 믿어야죠. 그럼 사위를 다 믿어야죠. 근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그 사위를 죽이려고 그래. 높당에 가면 제사장 85명 누가 죽였어요? 사울이 다 죽였잖아요. 제사장.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그러니 누가 자기한테 곁에 남아 있겠어? 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비참한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 1절에도 봅시다. 1절에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3절 봅시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거 딱 보면은 어떤 느낌이다. 그래, 그래도 사울이 하나님 뜻대로 신접한 거 쫓아내고 이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야. 왜 이렇게 했냐는지 알아야 돼. 그걸 알려면 사무엘상 15장으로 가야 되는데, 사무엘상 15장에 그 아말렉 죽이지, 왕 아각 죽이지 않고 좋은 것들 다 취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꾸짖어요. 사무엘이 1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을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울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죠? 사울이 점치는 죄 지은 것과 같고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은 것과 같다는 거 책망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근데 지금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왜 쫓아냈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을 책망하는 이 사무엘에게 자신은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봐라, 내가 점치는 자들 다 쫓아내지 않냐? 난 사무엘 당신이 틀렸습니다. 나는 이런 죄 지지 않았어요. 난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 쫓아낼 거예요. 점치는 자들 다 쫓아낼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는 거야, 자기를. 성경에 점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고. 근데 쫓아내잖아요. 근데 또 웃긴 건 뭐예요? 그 쫓아낸 사람 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명령 내려갖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렇게 쫓아내더니 나중엔 또 뭐예요? 쫓아낸 그 사람들 점치는 자 찾아다녀. 왜? 그게 내게 유익이니까. 그러니까 기준도 없고. 사울 보면 사울이 무슨 기준이 있어요? 사울의 행동은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사울의 행동은 이게 내게 유익이 되나? 이거 하면 내가 잘 되나? 이거 하면 내가 성공하나? 사울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당 필요하니까 점치는 거 필요하니까 알려주는 사람 없으니까 난 무당 찾아간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울에게도 보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가 누구냐? 블레셋이야, 블레셋. 그러니까 블레셋은 사울에게 적군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야. 그 블레셋을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블레셋을 일으켜갖고 사울을 그렇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생겼으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오늘 6절 7절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지금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야. 답이 없는 것처럼 막막한 그런 벽에다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는 하는데 다 벽에다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면 무당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신접한 여인 찾아가야 돼요?
사울의 잘못이 여기 있는 거야. 우리가 성도도 그래요. 내게 응답이 안 오는 것 같고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나?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 안 해주면 뭐예요? 아, 그럼 필요 없어. 나 하나님 대답. 나 또 신접한 여인이 있어. 그 사람이 날 도와주면 돼.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뭐예요? 사울은 하나님 믿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 내가 아는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야. 하나님을 믿진 않아. 그냥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지 하나님을 믿고 살진 않아. 하나님만 믿지 않아요. 그게 사울이야, 사울. 불신하는 거야, 불신하는 거. 그러니까 어려움 찾아오고 응답이 안 되니까 누구 찾아요? 신접한 여인이라도 그 사람이라도 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런 내용을 길게 25절에 걸쳐서 사울을 말하고 있나? 사울만 이렇다는 게 아니야.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책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법이 되시고 하나님밖에 없는 삶을 삽니까? 그 하나님께만 구합니까?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이 그냥 여러 방법 중에 한 가지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그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법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답이에요. 그거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야. 사울 보면서 야 사울 봐. 사울이 왕이자 하나님이 기름 부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뭐냐?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 신뢰하고 살지 않았다는 거야. 다급해지면은 점치는 자라고. 다급해지면은 하나님 외면하고.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다급한 일을 만날 때 여러분 무엇을 찾아가십니까? 나를 도울 수 있는 어떤 걸 찾아갑니까? 다윗은 다급할 때, 힘이 다급할 때, 크게 다급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하나님 찾아가.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그 모습이 있어야 돼. 내가 다급하나 어떤 일이 있거나 누구 앞에 간다? 하나님 앞에 가. 하나님 앞에만 가면 그 문제가 해결돼.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자꾸 점집 찾아다니고 불안하니까 다른 의지할 거 찾아다니고 그게 사울이야, 사울.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나는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내 모든 다급함과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이 사울과 같이 똑같이 신접한 내게 도움 줄 수 있는 내 생각으로 누군가 나에게 도울 수 있는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면 안 돼.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지 하나님 플러스 다른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법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도우실 대책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사울처럼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찾아대면 안 돼. 마지막에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이 블레셋을 그들에게 보내주실 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근데 사울은 그 기회를 다 잃어버려. 점치는 데 사용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은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나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주님을 위한 삶을 살 때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삶 모두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같이